골로새서 4장 2절을 제가 읽고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함께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왔는데 골로새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편지니까. 바울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중심으로 결론을 맺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부분에 와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네,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 옥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2장은 아주 자세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이단들은 기독론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 그리스도론에 입각해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기도를 얘기를 하는데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실까 봐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뭐냐?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통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통로. 자, 그렇다면 기도가 없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서 살거든요. 뭐 이렇게 손 모으고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염원을 무엇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나 또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다 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는 걸 수가 있는데 받는 쪽에서 수신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째서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무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는. 그러면 어째서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이것은 죄 없는 아담의 상태에서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소라는 장소였어요. 성막. 그 성막에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려면 휘장이라는 커튼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대속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런데 이 휘장이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열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역사 속에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 한 이 정도 되는 커튼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 담력입니까? 그냥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였는데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열려진 문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무엇의 뿌림입니까? 그리스도 보혈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몸에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침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갑니까?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 불러요. 그전에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아버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교제의 통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사모하면서 힘쓰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중노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받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그 귀한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치 비용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았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다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다시 말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기도 마치고도 교제를 하면서 살거든요. 무슨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충분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죠. 인간에게, 흙이었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없이 산다면 산송장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좀비들의 세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즉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끊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럼 이제 누가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죠.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생활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활하게 사랑 가운데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기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3장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명, 그 다음 인간과의 관계 설명, 그러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아내와 남편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과 상전의 이야기로 서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 이야기도 오늘 이 기도 이후에, 본문 이후에도 나오게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4장에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감사하는 것과 기도의 연관성입니다. 감사와 기도. 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 말고요. 그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기도 말고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은 본 서신에서 감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바로 앞장 넘겨보시면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죠.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 세 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죠.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네.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자라면 감사는 마땅한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사람은 감사를 너무 많이 해. 이렇게 비판할 수도 없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넘치게 할까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넘치게 하는 거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안 받았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잖아요. 가식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기 때문에 날마다 종일토록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종국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잖아요. 밤낮 찬송을 합니다. 아니, 감사 찬양할 게 그렇게 많아? 밤낮 찬양한다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24시간이 모자라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시편을 썼던 것이고 시편 기자들이 밤새 찬양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면서 단순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뭔가를 좀 주세요라는 기도죠.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뭔가를 얻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도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은혜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구함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 좀 주세요 하기 전에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 너희 명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아버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다. 명분이 됐잖아요. 간구하기 전에 명분을 생각해 보니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어요. 받을 것을 알고 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의 시종은 감사로 시작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가장 귀한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의 건강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때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셔도 하나님의 손해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한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건강이나 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주셔도 감사를 못해요. 어차피 하나님은 많이 주실 수 있는데 나한테 적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돈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어떤 그 감투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이런 데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진정으로 감사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게 되었나, 이걸 생각하시는 게 감사의 제목이고, 또 하나는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내가 안 아파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과 재정이 회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왔어요. 그것 자체로 감사해서는 감사의 수준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세속적인 감사가 됩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내가 왜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나?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라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나에게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타 종교에서 감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 자세한 나눔은 조별에서 또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만들어 줍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만들어 주는데, 이 깨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잠 안 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도 깨어 있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지금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건데도 분별이 없어져요. 즉 기도하여 깨어 있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선악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졸며 자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서 죽게 되죠.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해요.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울어요. 먹으려고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언제 먹힙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졸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러 잠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졸고 자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들이 깨어있지 않아서 주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죠. 또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고기 낚는 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기도해서 깨어야지만 영적 공격, 전쟁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적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 그러한 군사들의 무기는 복음이라는 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싸워요.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종교 전쟁들이 많이 있었죠. 잘못되었을 때 항상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복음 들고 싸워요. 말씀 들고 싸웁니다. 우리의 투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총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검을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검을 사용하려면 우선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죠. 대적자가 오는데
졸고 있으면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총과 칼을 가지고 있다 한더라도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깨어 있으면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되죠. 즉 깨어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엉뚱하게 싸우다가 뭉퉁한 검으로 싸우다가 이제 아무리 때려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다, 영적 전투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앞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잔뜩 설명합니다. 복음, 평안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무기다.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나한테 칼이 있어도 쓸 수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능력이 없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으로 인한 감격함과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런 능력, 세상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졸고 자기 때문이고, 졸고 자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왜 이럴까라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기도의 최우선 순위,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내 나라를 세우기에 힘쓰고 나의 의를 세우기에 힘씁니다. 내 의가 세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네. 자, 그럼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동시에 내 나라는 파괴되어지고 나의 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의와 누구의 나라만 올라가느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 나라가 서고 있다, 내 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내가 막 드러나는 것을 기도를 해버려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실 만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도, 예수의 나라가 서는 기도인데 온통 내용은 내 나라, 나의 의,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집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나의 형편이 풀려서 다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걸로 영광을 안 받으세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예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버렸다. 지금도 바벨론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7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회초리를 대셨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70년 안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방 사람들, 주변에 바벨론을 포함해서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성전 세우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어떤 식으로 이루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래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우리의 구원이죠. 네.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넣으시는데 넣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천국도 가더라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해요. 시편 115편 1절부터 봅니다.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우리의 죄 때문에 팔려간 것이라서 때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우리가 바벨론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전도를 막 합니다. 전도를 실컷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을까 말까 하고 막 고민하고 막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너는 안 되겠다, 도저히 넌 지옥 가라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뭘까요? 지옥 가는 것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잘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내세워봤자 다 썩은 동아줄 같아서 끊어집니다. 툭툭 끊어져요. 지옥 가라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돼버리면 저로 인해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딱 맞는 예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두렵죠. 근데 그건 받아야 될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고 나의 구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목적. 그렇다면 밥 먹는 것 누구 때문에 먹습니까? 나 맛있으려고. 맛있어서 먹는 거 있어요. 인간이니까 미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목도 잘 내야 되겠죠.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나는 건강해져서 감사해요 이렇게 끝난다면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죠.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는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고질병이 있거든요. 고질병.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째서 날 구원하셨을까라는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사랑한다는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고 해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때까지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린 자녀들은 돈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염려를 안 합니다. 지금 다음 끼니에 먹을 밥이 없는데 애들은 염려를 안 하고 부모님만 고민을 하죠. 애들은 염려가 없어요.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쌀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굶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이 있죠.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갈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사한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죠. 염려는 없는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염려는 없는데 뭐 어때 뭐 그냥 그런 거지. 염려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그런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쉼이에요. 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굳이 막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할 때 네,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간증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죠. 내일 일은 내일의 주관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니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안 돌보시죠.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돌보고 있는데 손 쓸 틈이 없어요. 그 어린 자녀가 뭐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할게 하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패할 때까지. 당연히 기대를 안 해요. 틀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자, 분명 이게 뭔가를 하면 고장이 날 것 같아. 자기가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고장 났을 때 고쳐주기 위해서죠. 네. 근데 고쳐줬더니 저희 아내가 어제 선풍기를 고쳐줬더니 프로펠러를 빼서 고쳐줬어요. 그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빼서 고쳐줬는데 왜 뺐냐고 고장 냈다고 고쳐줬는데 그 빼는 과정이 또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사고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데 해주시는 과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시냐고. 이 우리들의 악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기도를 힘든 노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힘들어도 해야죠. 살 길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더 풍성하게 기도하는 방법은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부를 수는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받으세요. 네, 진짜 전화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종교의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목석이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대답하지 않는다. 그걸 깎아다가도 불 지피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땔감으로 쓰는데 그를 섬기고 있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없어요. 귀를 인간이 만들어줘요. 그죠? 깎아가지고. 근데 못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소리는 안 들으신다. 말이 안 되죠. 이 엄청난 특권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고 가볍게 되겠죠. 도무지 그것까지도 묵상이 안 될 때는 그냥 무릎 꿇으십시오. 중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무릎 꿇으시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 특권들이 또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릎 꿇는 것은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1500년 동안이나 가로막혔던 휘장이 비로소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어떻게 얻었냐?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를 또 지었으니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되죠. 왜냐?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너 이제 다시 죄를 범하면 절대 용서 안 해줘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가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어차피 다 내 죄를 지을 것까지 다 가져가셨으니
뭐 대충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또다시 현재 2000년 후에 또다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붙잡을 때 다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죄를 지으면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되니 하나님과 교제가 어그러져서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맨날 패배하고 힘없는 삶을 산다. 이걸 극복하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는 것, 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자주 회개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염치 있어서 나아갑니까?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염치 없어서 못 나간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네. 그래서 괴로워도 양심에 찔려도 그 찔리는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라는 것은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버리는 일, 요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다 됩니다. 기도를 힘든 행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 후에 자신을 높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거 이겨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명함에도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영성이 뛰어나다. 너희들 이렇게 40일 동안 굶어봤냐? 난 이 굶음을 이겼다.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저는 예수님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했으니 나도 하겠다. 그죠? 바울도 안 했잖아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중요하죠. 네, 자기가 뛰어나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3절 상반절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제가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이제 자주 이 바울은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보통 우리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왜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많이 부탁할까요? 사람들이 뭔가 기도에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능력이 있죠.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친근하게 아버지 할 수 있어요. 뭐 둘째 아들을 아버지 부르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한테, 성도들한테 아무거나 부탁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받을 만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거나 부탁한다고 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제 예를 들면 뭐라고 하지? 제가 총회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싫어하지만 제 예를 들어 이거 좀 별론가요? 이거 빼고 제 차를 제일 좋은 차가 뭐죠? 모르겠어요. 뭐 에쿠스, 제네시스? 제가 바꿔달라고 했어요.
제가 확신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언제 뭐 좋은 차를 타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의 설교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대로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저도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럼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올바른 복음,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경대로 목양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확신을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기도 부탁한 것이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내 친한 친구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 기도는 부탁조차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기도를 부탁하려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게 더 정직합니다. 네. 자, 바울이 기도 부탁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봅니다. 3절 하반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딱 봐도 건전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나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든지 나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매임을 당했는데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이 잘만 전해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나가고 감옥에 있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만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얼마나 진짜 신앙의 선배 너무 감사하죠.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해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잘해서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셔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사탄이 막을 때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셨기 때문에 막혔던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탄도 물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자기의 말재주로 했더니 한번 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말 잘하잖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했더니 안 돼요. 철학하고 막 이런 걸 다 사용해서 했더니 전도가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사명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길은 열립니다. 문제는 나의 불순한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정말 마음이 그러한가? 내 마음이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중요하고 영혼을 사랑함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으실 줄 알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라고 하죠.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에베소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했죠. 비슷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복음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실 때라야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막 걱정하면 야, 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 없이는 담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다 쓸데없는, 그냥 쓸데없다기보다는 허공에 떠도는 권면이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담대함을 바울은 스스로 내가 담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주시면 담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여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자들이 많은 연구와 화술에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힘을 더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뻔한 것 같은데 그냥 1시간 내도록 제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를 했어요. 다 아는 거. 근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4시간 기도를 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지만 했어요. 루터는 그렇게 하고 올라간대요. 2시간에서 4시간을. 자, 그러면 이 뻔한 다 아시는 복음이 또 복음 말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 공부할 수 있도록 책 사보라고 또 이렇게 이번에 재정도 그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 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끝내면 여러분들은 하다 만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죠. 바울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공부한 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엉뚱한 견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기도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설교가 목사 단독적인 사역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라고 하죠. 우리 교회 설교. 설교를 하는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것이고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 끝으로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은 복음이죠. 복음 전도, 복음 설교. 그리하면이라고 한 것은 기도를 해주면 내가 올바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서 있고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전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시지 않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여시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죠.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어요. 이 복음은, 이 비밀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를 합니다. 전해야 돼요. 내 친구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야 나타나죠. 나타나야지 보죠, 그들이.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교제의 통로니까.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감사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비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를 높이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그 은혜만 높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